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은 외출하려면 반드시 마스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가까운 그냥 아파트 앞에, 집 앞에만 나가도 마스크를 안 갖고 가면 굉장히 좀 불안하고 또 눈치가 보입니다. 또 실제로 어떤 장소나 어떤 기관 같은 데 들어가려면 마스크 없으면 또 입장이 불가한 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를 보호하고 또 타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그런 습관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영적 갑주, 하나님의 영적 전신 갑주를 착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악한 사단, 마귀와 같은 그런 영적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신갑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기능, 그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6개가 있는데 그 풀세트 6개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의 역할은 뭘까요? 그럼 허리띠 다 착용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허리띠 어떤지. 오늘 그 허리띠 왜 착용하고 오셨나요? 아마도 대부분 옷에 걸맞는 아마 그런 용도였을 거예요. 허리띠가 주는 패션의 기능도 있죠. 옷에 어울리는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아니면 재질 유행에 따른 허리띠를 차기도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 예를 들어보죠. 일반적으로 양복 정장에 검은색 아니면 짙은색 계열의 가죽 허리띠를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검은색 가죽 허리띠를 청바지를 입거나 면바지를 입을 때는 잘 착용하지는 않죠. 찬다고 누가 막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색깔이나 다른 소재의 허리띠를 착용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와 구두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얇은 허리띠, 벨트 하나만 가지고도 멋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도 그냥 직감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들이 착용하고 있는 얇은 띠를 말하지 않아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진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골반, 허벅지까지 감싸주며 갑옷의 아랫부분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대개 로마 군인들, 로마 문화에선 토가라는 통옷의 허리 부분에 띠를 두르는데, 이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전투에 임할 때 기본적인 전투 자세를 갖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허리띠에 군사들이 아니면 병사들이 작은 칼, 단도나 어떤 수통 같은 것들을 착용할 수도 있죠. 오늘날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허리띠에 몇 가지 공구를 거기다가 착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핸드폰 케이스나 안경집, 자동차 열쇠 등을 달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허리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힘을 쓰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단순히 신체 기관을 보호해주거나 멋을 부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유용한 몇 가지 기구들을 장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쓰게 하는 기능. 두 번째, 허리띠의 중요한 역할은 몸에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급하게 오시다가 허리띠를 깜빡하고 그냥 왔다.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아마 불안할걸요? 흘러내리죠. 하다못해 집에서 입는 헐렁한 잠옷이나 몸빼 바지도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라고 거창하게 말할 건 없지만 작은 고무줄 하나라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허리띠가 없다면, 옷이 헐렁하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바지를 잡고서 만약에 설교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만약에 허리띠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허리띠는 힘을 모아주는 것, 우리 활동에 자유를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 허리띠인데 그 허리띠를 어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설명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즉 진리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큰 힘, 가장 큰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것.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삶의 이치를 가리키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왔다 갔다 바뀌고 헷갈리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진리의 위력을 압니다. 진리를 이길 힘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 삶이 복잡하고 다양하더라고 해도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원칙들은 다양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진리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와 가치 기준에 대해서, 성실히 일을 하는 것, 뿌리는 것, 거기에 대한 수확,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지구와 지구 바깥의 우주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일상에서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24시간 365일이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우리는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좀 더 건강할 때 더 많은 의미와 보람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잘 발견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순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이더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그 진리를 규정하고 감찰하시고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 속에서 이 모든 진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를 경험한다, 진리를 누린다, 배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가 이런 말을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태산 같은 그 엄청난 무게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인생의 그 길들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더 참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얘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예, 맞죠. 정보와 사회를 맞이하여서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아는 것이 돈이 되고 아는 것이 권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떤 정보, 지식, 아파트 정보 하나만을 일찍 알아도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시대예요. 법정에서 날카로운 공방이 있을 때 모든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의 힘이죠. 증인의 한마디죠. 아무리 검사, 변호사가 날이 선 채로 추론하고 가정하고 변론하고 증명을 해보여도 여기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택한 검출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움직입니다. 정확한 통계, 사실, 분석,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들을, 중요한 판단들을 내리게 되죠. 이러한 사실, 이러한 증거, 이러한 증인, 그런데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은 한 단계 넘어가면 왜곡이 될 수도 있어요.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다루느냐, 어떤 목적으로 다루느냐, 특별히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 어떤 부분을 편향적으로 해석하느냐, 보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비춰지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심지어 아예 전체를 다 통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영상을 조작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실, 그런 진실을 넘어서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진리를 알수록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안에 거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능력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이 기계를 발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발명하셨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도록 고안된 자동차는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제대로 달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달리도록 고안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을 달리게 만드는 연료가 되시며 우리 영이 먹고 사는 음식이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죠.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듯이 새들은 창공을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거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야 참된 행복과 평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인간의 죄된 본성은, 약한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그래서 그 진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능력을 입고 자유를 얻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달아나려고 자꾸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여러 가지 생각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미신과 사이비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럴수록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사 갈 때 함부로 이사를 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흔히 뭐 손 없는 날, 이런 날을 찾아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걸 뭐 신구간, 인간의 기륭화복을 관여하는 신들이 임무교대를 위해서 잠시 천상으로 가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사방으로 옮겨 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막 방해하는 그런 귀신을 손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 손이 없는 날, 그래서 음력 기준으로 9일, 10일에는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앞귀가 없는 날. 그래서 그날을 골라서 이사를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사업체에 막 그날을 찾아 사전 예약을 하고,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요, 사람들도 어떤 중요한 날을 잡거나 약속을 잡거나 아주 중요한 뭐 결혼식을 언제 할 건가? 뭐 중요한 일들 할 때 좋은 날을 찾죠. 길일이라고 하는 길일. 그걸 역술적으로
좋은 날, 언제가 좋은 날인가? 음력 날짜로 0과 9가 들어가는 날짜래요. 0과 9가 들어간 날짜. 자, 7월에는 19일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19일. 8월에는 8일과 9일이 좋고요. 9월에는 6일과 7일이, 누가 적는 분 없죠? 네.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이런 날 해야 좋다라고 광고들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막 뭐 인터넷이나 자료 찾아보니까 굳이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지키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행복한 날들 되세요 하면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요즘 같은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의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거창한 중요한 일들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 구에다가 놓고 고사 지내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죠? 도대체 그 활짝 웃는 돼지머리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요 얼마 전 뭐 TV 프로그램에서 어린 아기들 나와서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인데 세상에 한 아빠가 어린 두 아이와 자전거를 타요. 꼬맹이들 데리고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가방에서 주섬주섬 뭐 부시럭부시럭 꺼내더니 뭐 생선 같은 거 꺼내고 과자 같은 거 꺼내고 요구르트 꺼내고 그다음에 아파트 공터에다 자전거 2대 놓고 절을 하라는 거. 절 3번 절한. 이거 뭐야? 아빠 뭐야? 고사 지내는 거야. 고사. 자, 이거 절해. 그리고 얘기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아이들이 또 따라합니다. 순진하게 따라하고 끝나고 나선 요구르트 그 자전거 바퀴에다 이렇게 붓는 거라고 해서 둘째는 붓는 척하다가 아까우니까 지가 막 다 먹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알지를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예능과 이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의 자유, 너의 감정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행동하는 것, 너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자유인 것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적인 사상과 세계관과 그 행동들을 저항하고 공격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 도덕과 양심과 윤리와 부모와의 관계와 남녀와의 관계와 자녀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와 이 모든 기준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완전히 흐트러 놓는 거죠. 이것이 그냥 자신의 취향이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아예 법적으로 법제화시키려고 하죠. 우린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려서 인간의 성을 수십 개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야. 그것이 자유야. 그것이 인권이야. 그리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리고 강단이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왜 소수의 인권을 공격하냐며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며칠 전 총리가 발표한 교회 내 감염 위한 수칙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았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문자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 금지했습니다. 어기면 벌금 300만 원.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모임 안내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했으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재직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들과 당회를 모임을 하는데 당회 모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헌금 개수팀 개수를 도대체 어디 가서 합니까? 성가에서 금지, 통성기도 금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안 되고. 자, 그분들이 말하는 통성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금지. 큰 소리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 데시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금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서도, 바깥에서 모임도
좋은데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개업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신방 못 가겠구나. 왜요? 교회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방역에 협조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어제 저녁 시간으로 기준으로 감염자 13,373명,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19 감염자가 13,373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신천지가 39.36%, 물류센터, 콜센터, 운동센터 7%, 병원, 요양병원 6.4%, 교회 관련된 인원 4.29%, 한국 교회 전체 교인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0.0057%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6만 교회 중에 0.053%에 해당되는 30여 개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치, 금지 조치, 벌금 300만 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굳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대단히 공정하지 않고 뭔가 부당한 조치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좋은 시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땅에 좋은 시민으로서 그런 의식을 갖고 이런 사회법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수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고 여러 가지 방역 지침 열심히 잘 여태까지 따라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되듯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우리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닌 같은 청주 시민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그렇게 형평에 맞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자 똑같은 청주 시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입장에서 같이 법을 적용해야죠. 이거야말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되는 조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 때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 때문도 그렇습니다. 정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왜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찬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참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부 시책에 최대한 우리는 잘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거듭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착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전투에 나갔는데 허리띠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전사가 군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6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잘 장착하셔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로 연합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여전히 청주 지역에서 행복한 청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그런 영적 필드가 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장착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시고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